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산지를 잘 정복하여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표대가 되시는 예수를 가르치시고 그 예수님을 닮아 하나님과 거룩하게 구별된 주와 함께하는 삶을 살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저녁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9장입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참회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어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임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히 떼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눈빛 앞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어지기 원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는 모든 주 예수의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언금한 손길들 위에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하고 계심을 잊지 않는 거룩한 자손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4편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편 24편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무엇 하나 부족한 것이 없는 완전 무결하신 하나님이시지요. 그 하나님이 뭔가 부족해서 섬김을 받으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히 만드신 영적 존재인 우리에게 마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만나고 교제하듯이 그렇게 함께 만나고 마음과 생각을 나누고 함께 거니는 그런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성경은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죠. 요한복음 4장 2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은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진정한 예배를 하는 자들을 찾으시고 귀하게 여기시고 함께하기 원하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주기 원하십니다. 신앙생활은 다른 말로 예배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삶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가르쳐 신앙생활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예배에 성공해야 되고 하나님의 눈빛을 기억해야 되고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을 연습해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만드신 최초의 인류 아담은 하나님이 만드신 가장 아름다운 동산인 에덴을 관할하는 동산지기였지만 그가 하나님과의 예배가 실패되어지고 엉뚱한 존재가 하나님과 그의 사이에 끼어들었을 때 결국 모든 권리를 다 잊어버리고 결국 그 자손들까지 저주 가운데 태어나 죽게 되어지는 그런 아주 험악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죠. 그 원인이 뭐였습니까? 하나님과의 예배에 실패했던 거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40년 가까이 아주 척박한 땅에서 엄청난 지도력으로 인도해 내었던 모세도 하나님의 영광을 잠깐 잊어버리고 자기의 의와 열정을 드러냈다가 결국은 가나안 땅까지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지.
심지어 하나님의 마음에 가장 합한 사람이라고 선언하셨던 다윗조차도 하나님이 잠깐 안 계신 것처럼, 하나님의 눈빛 앞에 있지 않은 것처럼 자기 정욕에 따라 행동했다가 결국은 자손들과의 문제, 나라 전체의 문제, 백성들이 저주를 받는 문제에 직면하게 되어지지요. 이 모든 것의 공통점이 단 하나, 예배에 실패한 결과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의 눈빛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 하나님과 함께 걷고 있다는 것을 잊어버린 것이기 때문이지. 그래서 우리가 정말 구하고 사모해야 될 복이 뭔가?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자, 시편 24편 5절에서 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고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을 얘기하는데 하나님을 찾아야 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여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한마디로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를 성공할 수 있어야 한다 하는 말입니다. 여기서 예배라는 말은 우리가 구별된 예배 시간, 교회에서 모이는 순서, 그것도 포함해서 일상생활 가운데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의 눈빛을 기억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증거를 받아가는 생활을 통틀어서 예배에 성공하는 삶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세상에 존재했던 사람들 가운데 가장 예배에 성공했던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는 잘 될 때나 그렇지 않을 때나 여러 사람과 있을 때나 홀로 있을 때나 심지어는 십자가에 달려 죽어갈 때와 또 무덤 속에 계실 때조차도 하나님과 예배하고 하나님의 눈빛 앞에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계시는 것을 절대로 망각하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았던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온전한 예배자의 모범, 표본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는 아름다운 삶을 살기 원하는데 그 아름다운 삶이 결국 예배하는 삶입니다. 그럼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구원을 얻는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삶이라는 게 과연 어떤 것인가? 성경은 이 세 가지 조건으로 그 자격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시편 24편 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산에 서고 하나님의 예배당 앞에 서고 하나님의 얼굴빛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누구냐? 세 가지 조건을 가진 사람입니다. 첫 번째,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한 사람입니다. 손이 깨끗하다는 말이 뭡니까? 다른 말로는 피를 묻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것을 만지지 아니하였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손으로 수없이 많은 일을 하는데 어떻게 더러운 것을 안 만지고 우리의 손에서 뭔가 잘못된 일들이 안 일어나겠습니까?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요즘 굉장히 손 씻기를 잘하고 있고 소독제를 바르고 있고 그렇게 하지요. 비누칠을 막 해보면 더러운 물이 막 뚝뚝 떨어지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 눈으로 볼 때는 깨끗해 보였는데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실제로 닦아보면 더러운 것들이 나옵니다. 손이 깨끗하다는 말은 죄를 전혀 짓지 않는 사람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마치 예수께서 온몸이 목욕을 한 사람이라도 손발을 닦아야 된다라고 하듯이 손이 깨끗한 사람이라고 하는 말은 바로 회개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도 마찬가지죠. 마음을 아무리 의롭고 청결하게 그렇게 유지하고 싶어도 마치 우리 손발을 깨끗하게 절대적으로 유지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과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순간순간 올라오는 욕심이나 분노나 여러 가지 생각들로 인해서 더럽혀지게 되죠. 그걸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뭡니까? 회개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눈빛을 기억하는 삶, 하나님 앞에 예배에 성공하는 삶은 회개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얼굴빛을 보기 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전에,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기 전에 회개가 늘 몸에 배어있는 삶이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한 삶이죠. 예수께서 산상수훈에서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이런 복을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해지기를 회개함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을 뵐 수 있는 복과 자격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가 뭡니까?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허탄한 데라는 게 과연 뭘까? 이루어지지 않는 꿈이라는 얘기일까? 그 본래의 의미는 우상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뜻을 우상에게 두지 아니한다. 그럼 우상은 뭐죠? 꼭 뭘 새기고 모양을 만들어야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정작 믿고 의지해야 될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가득 차 있으면 그게 바로 우상입니다. 아담이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었을 때 범죄하지 않았다가 그 마음속에 하나님 대신 아주 아름다워 보이는 선악과가 마귀가 갖다 준 소리가 그 안에 들어와 있을 때 그가 범죄자가 되고 예배에 실패하게 되죠. 마음에 가득한 것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상 숭배를 이렇게 설명하죠. 골로새서 3장 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이 허탄한데, 뜻이 허탄한데 있다는 뜻은 욕심, 탐심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일에든 물질에든 상황과 환경에든 욕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욕심이 잉태가 되고 죄가 되고 사망에 이르기까지 그냥 두지 말고 이것을 하나님 앞으로 계속 옮겨나가는 그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그걸 잘하셨던 분이 예수시죠. 밤새워 기도하시고 새벽에도 기도하시고 때마다 기도하십니다. 왜 그러십니까? 자기 주변에 있는 모든 상황과 환경 가운데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이 그의 마음의 중심에 들어오지 않도록 사람의 말이나 사람의 어떤 미워하는 마음이나 아니면 여러 상황에 대한 근심이나 염려까지라도 그런 것들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들어올 수는 있고 나타날 수는 있지만 그게 우리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내놓고 기도하고 토로하는 것이 예배하는 자의 자격에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 자격이 뭐지요? 거짓 맹세를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거짓말을 하면서 삽니다. 그리고 이런 거짓말은 여러 가지 죄 가운데 아주 지극히 가볍고 누구나 할 수 있고 크게 문제 삼지 않는 죄라고 생각하는 생각이 굉장히 강합니다. 나도 거짓말을 하고 저 사람도 거짓말을 하기 때문에 적당한 선에서 거짓말을 다 퉁치고 넘어가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거짓말에 대해서 분명히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2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라고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거기 보면 살인, 음란, 토색 뭐 이런 대단해 보이는 사기 이런 죄가 아니라 거짓말하는 자라고 하는 아주 단순한 단어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하고 있는 그 거짓말이 무서운 죄이고 그 거짓말에서부터 죄가 점점 증폭돼 나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거짓말이 정말 무서운 이유 중에 하나는 거짓말은 회개와 연결되기가 어렵다는 것. 심지어 회개도 진심이 아닌 거짓말로 쇼하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그럴듯하게 자기도 스스로 속으면서 할 때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 예배자의 자격은 얼마나 좋은 옷을 입었냐, 얼마나 대단한 준비를 많이 했냐가 아닙니다. 얼마나 잘 회개하고 있고 얼마나 내 마음속 중심에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으로 채워져 있고 얼마나 내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연약한 부분을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잘 내려놓을 수 있는가 하는 문제이죠. 그래 놓고 봤더니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다 했던 다윗이 아주 엄청난 잘못과 실수와
그런 것들을 저질러 놓고서도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고 또 돌아올 수 있었던 이유는 이 세 가지 때문이었습니다. 회개하기에 힘쓰고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두고 정직하게 자기의 연약함과 수치를 고백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는 삶을 살려고 할 때 이 세 가지 자격을 예수 그리스도처럼 항상 유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완벽할 수 없지만 예배자의 자격은 갖출 수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성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일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참 예배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찾으실 때 나 여기 있습니다 라고 정직하게 고백하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눈빛 앞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얻는 일에 익숙한 우리 모두가 되어져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늘 말씀으로 또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를 회개케 하시고 마음과 생각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주셔서 정직한 심령으로 기도하는 일에 응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함께 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예배자의 자격을 갖추기 원한 우리 모두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참된 예배자의 자격을 갖추기 위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